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던 예수님,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았죠? 참 우리 인간들은 고집이 세다. 참 우리 인간들은 완악하다. 죽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의 교만, 우리들의 교만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어쩌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설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목을 또 한번 정한다면 고집2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좀 어감이 그래서 다르게 정하긴 했는데, 우리 인간의 고집은 이처럼 끝이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이 몇 장과 몇 장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이. 이 요한복음 6장은 모두 71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59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2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8장인데, 이 2장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적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아는 그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2가지나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말씀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저 같으면 믿었겠어요. 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만 아니라 2가지나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물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어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이 거의 끝나가는 60절 또 66절 보시면, 먼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미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먼저 시청과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봐요. 그 정도에서 끝납니까? 아니,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예 떠나가 버렸어요. 어려워. 믿기 어려워.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그리고 설명해 줄 만큼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은 어떻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은 뭘로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 생각해 본 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사건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썼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땅바닥에 쓰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것을 보게 돼요. 자, 59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땅바닥에 못을 쓰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 빛인 나에게로 오라.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참 빛이 되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항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과 너무 똑같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우리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까지 너희들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고 참 빛되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또 그들의 구체적인 죄들을, 부인할 수 없는 죄들을 땅바닥에 다 쓰시면서 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뭐 이해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워. 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돌을 들어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를 차라리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TV에서도 우리 그런 일 자주 보죠. 자기들의 죄를 부인하려고,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면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어 보려고, 숨겨 보려고,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부인하고 애쓰다가 도무지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자들입니까? 못 배운 자들입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자들입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훨씬 더 어떤 지식적으로나 이해력으로나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통하지 않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고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이.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고집이 얼마나 정말 센지, 우리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59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 가운데 31절부터 36절까지만 읽은 것이.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12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 자신이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 증언은 무효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언하면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제3자가 해줘야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효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니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건 참되지 아니하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네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성경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써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용없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참 일리가 있죠. 그리고 타당할 것 같고 또 한 번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설명하라고 합니까? 빛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서 불을 다 껐다가 불을 한번 딱 켜면서 이게 빛이다. 그러면 아, 이게 빛이구나. 불을 끄면서 이게 빛이 없는 상태다. 아, 이게 빛이 없는 상태구나. 이게 어두움이다. 또 다시 켜면서 이게 빛이다. 끄면서 이게 어두움이다.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빛이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게 어두움이고 이게 빛이다. 이게 어두움이고 이게 빛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는 자들은 어때요? 끄면서 이게 어두움이고 켜면서 이게 빛이다 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우기는 사람. 또 아예 눈을 감고 아, 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빛을 설명하는데도 눈을 감고 아, 나 몰라, 나 몰라. 말로 설명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아, 나 몰라. 난 이해가 안 돼. 아예 눈을 감고 나는 보지 못한다고,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끝까지 말로 설명해 보라고, 끝까지 말로 나를 한번 납득시켜 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빛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평생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한번 설명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까? 아, 빛은 밝은 거? 밝은 게 뭔데? 여러분, 밝은 거를 앞을 평생 보지 못한,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산 사람에게 밝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말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설명을 듣고 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했어요. 세례 요한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설명을 잘못해서, 아니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빛에 대해서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눈을 딱 감고 나 안 보여 몰라 말로 설명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눈을 뜨고 빛을 보면 무엇이 빛인지 알 수 있는데 눈을 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빛이 무엇인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엄마나 아빠가 그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어때? 엄마! 그러면서 그냥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면 불편해.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주부님들 어떻습니까? 집에 손님이 옵니다. 청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빛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먼지가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면 안 보이는데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 온통 먼지 투성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커튼이라도 쳐버리고 싶죠.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이. 빛에 대해 설명하는데도 그 빛으로 나오기가 싫어요. 왜? 그 빛으로 나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의 더러움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둠이 편해요. 그러니까 아예 어둠 속에 갇혀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몰라, 나는 빛이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하고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빛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설교하면서 드렸던 한 가지 수수께끼를 기억하십니까? 눈 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죠? 보지 못하는 사람.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때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명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까? 천만에 콧방귀 끼면서 아빠가 아빠인 거 누가 몰라? 엄마가 엄마인 거 누가 몰라?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내 진짜 아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증명해 봐.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 낳았지 않았는지 정말 그걸 증명해 봐. 물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네 아빠라고, 내가 너를 낳은 엄마라고 얘기해도,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사람들이 네가 너를 증언하니 그건 아무 의미 없다. 네가 너를 증언하는 것 말고, 네가 너 자신을 빛이라고 증언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설명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여러분, 아빠, 엄마,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줄 게 있겠어요? 산파가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그냥 네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내 배 아파서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말보다 더 나은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이해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이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그래도 어때요? 눈에 보이는 아빠, 눈에 보이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이 믿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게 당연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증명해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고? 땅에 있는 걸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희가 다 믿지 않는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하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너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손에 잡힐 만한 것을 내놓아라, 내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한 번 설명을 하시긴 합니다. 뭐라고? 17절 18절에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소용없다. 다른 증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세운 증인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본 적도 없는데 그래 증인을 데려오라고? 그럼 내가 증인을 한 사람 데려올 수 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니, 너희들이 설명을 하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역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세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보여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보여줘. 아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네 아빠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고 말해요? 아빠가 내 아빠인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나 기억 안 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정말 요즘 드라마들 보면요, 의심할 만해요. 진짜 아빠가 내 아빠인지 엄마가 내 엄마인지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해. 의심할 만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증인을 원하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아버지 데려와봐.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자,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합니다.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멀쩡한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증명해봐. 뭐 아무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뭐 보여줄 거 보여주고 해도 나는 지금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어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이렇게 멀쩡한데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그런 나보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 사진 그거 내 사진 아니지. 너 지금 돈 벌려고 다른 환자 사진 갖다 놓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이런 돌팔 라고 말하면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그냥 가서 죽어.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끝까지 내 말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아버지 한번 데려와봐. 아버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나 있는 곳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주님이 계실 것인데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이르지 못하겠고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2절 보세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그래?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네? 나는 천국 갈 건데 너 있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면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너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지. 나는 천국 갈 건데. 그러면 너 지금 가서 스스로 자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네. 목숨을 스스로 끊을 모양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천국 갈 건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 네가 너 있는 곳에는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 너는 지옥 갈 것이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들은 그저 천국 갈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그런 인간의 끝없는 교만을, 그런 인간의 끝없는 완악함을 보게 돼요.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적으로는 답답해요. 또 이 말씀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가? 너희가 나 믿지 않으면 죽어. 너희가 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그것이 어떤 무슨 내가 이해하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있었어요.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발끈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 그 말에 대해서는 그래 믿자 하고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우리가 지금 뭐 감옥에 갇혀 있느냐? 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데 나 이미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무슨 감옥에 갇혔나? 나 자유로워. 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 내가 무슨 뭐 갇힌 자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내가 100번 낫습니다.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사임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자유한데 무슨 자유함? 내가 무슨 자유함이 또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 또 한 번 우리들의 고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흉악한 죄를 짓고 저 감옥에 앉아있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들은 들킨 죄인이지만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들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멘 하면서 또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요. 인정하기 어려워요.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죄에 매여 있지 않다고? 아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이미 죄가 너희들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을 잘 누르고 잘 컨트롤해서 한 번도 외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닭이 계란을 낳았기 때문에 닭입니까? 아니, 닭이기 때문에 계란을 낳은 거예요. 닭 가운데 계란을 못 낳는 닭도 있겠죠. 그렇다고 닭이 아닙니까? 여전히 닭이 계란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계란을 낳은 것은 닭이기 때문이에요. 계란을 낳았기 때문에 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계장에 가면 수많은 닭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알을 낳는 닭도 있고 알을 못 낳는 닭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들 보고 저건 닭이고 저건 닭이 아니다. 저건 알을 낳으니까 닭이고 저건 알을 낳지 않으니까 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 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죄의 가능성이 이미 있는 것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을 다윗이 그저 철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때에 그의 신앙 초기에 한 고백이 아니,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책이 디모데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는 이야기, 디모데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외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다윗이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그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진리를 맛볼 수 없고 그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믿으십니까? 진정한 자유함은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진리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함을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나의 주인이 되시는, 참 나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자유함, 영원한 기쁨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